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는데 정말로 천상의 화음과 아름다운 목소리 늘 들었지만 오늘 들으니까 더 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인생이 평안하여서 꽃길만 가기를 원하지요. 힘들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좋을 텐데 이거 다 계획한 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때 참 힘이 들지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때 한숨이 나오고 힘이 들어요. 인터넷 창에 청년 쳐봤더니 연관어가 이렇게 쭉 뜨는데 청년 실업, 청년 고용, 청년 이게 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제일 힘든 게 취업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격증도 참 많이 이렇게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스펙도 쌓고 노력도 했는데 취업의 문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를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굉장히 힘든 것이지요. 예전에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대기업에 다 취업되었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박사 학위가 없어도 대학 교수 되었던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애국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와도 정규직 취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 힘이 들지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일대학교에 에리카 브루스비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달콤한 초콜릿이 있어요. 이 초콜릿을 혼자 먹을 때 더 달콤할까요?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초콜릿을 먹으면 더 달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두 번째 질문이요. 아주 쓴 초콜릿도 있습니다. 이 초콜릿을 혼자 먹을 때 쓸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나눠 먹을 때 더 쓸까요? 달콤한 걸 혼자 먹어야 더 달고 쓰디 쓴 건 같이 먹어야 덜 쓰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달콤한 것도 같이 먹어야 더 달콤한 것이고 또 쓴 것도 같이 먹으면 더 쓰게 느낀대요.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랍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 때에 달달한 인생이면 서로 달달해져서 참 좋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쓰디 쓴 인생이면 내 주위도 같이 쓰디 쓴 인생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 인생이 달달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또 쓰디 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달달하든 쓰디 쓰든 헛된 인생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 인생일까? 오늘 그 비결을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의 표제를 보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져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참 잘 압니다. 지혜의 왕이었고 총명의 왕이었지요. 왕으로 등극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던 왕으로 그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그 집안도 평안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 말년이 어떻든가요?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 집안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 견고해 보였던 나라, 그 집안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아들 대에 가서는 나라가 두 동강 돼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솔로몬의 인생이 담긴 시라, 이렇게 유의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을 더 경각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대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헛되다,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끌죠.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솔로몬, 그 높은 영광, 높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인생 자체도 헛되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헛된 인생입니까? 내 인생 헛됩니까?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자매님께서 기도 제목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우리 예수님을 참 잘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아내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거죠. 그 아내의 소원이 뭐냐면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 하루는 새벽 기도회를 나갑니다. 이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구두를 품어 안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 이 구두의 주인이 예배당에 못 나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구두의 주인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 방송에 나왔다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새벽에 구두를 품에 안고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여인의 삶, 여러분, 헛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저는 고귀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배우 중에 신영균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아신가요? 올해 아마 92세, 굉장히 이렇게 노배우이시지요. 이분은 원래 치과 의사셨는데요, 배우가 되셨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연말이던가요? 아주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의 재산 500억을 사회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죠. 나는 내가 죽을 때 성경책 한 권만 내 관 속에 넣어주면 되겠다. 자기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영균 씨, 이 장로님의 그 인생도 헛된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 헛되지 않은 인생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셔요. 우리도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에 결코 헛되지 않는 그 인생 잘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에 등극했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던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었고 그 인생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평안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번영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었고 이방의 문화들을 마구마구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산당 짓고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의 가정도 무너져 버리고 그의 나라도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인생 살아왔는지 자꾸 과거 이야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내 집, 우리 주님께서 내 집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섬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여러분, 솔로몬도 과거에 굉장히 대단한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도 속히 몰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지는 집 짓지 말라. 무너지는 집 세우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 내 가정의 주권 내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의 중반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계속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어때요? 이것도 헛되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아무리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 증거가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보면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던지요. 그러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성을 지켜내었던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잘 아는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철기 문화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지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 싸워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신기한 말씀이잖아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뭔가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나가서 싸우래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돼. 너 먼저 가지 마. 소리 들리거든 그때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잘 지키는 왕은요, 군사력 증강시키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 왕이 굉장히 유능한 왕인 것이지요. 또 다른 왕이 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 주실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었지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와요. 이때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해요. 자, 역대하 20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막을 방도를 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불러 모아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은 뛰어나가고 전략을 짜고 어떻게 이길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불러 모아요. 여러분들 불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좋은 왕입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미련한 왕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지요. 여러분, 군대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아내도 불러라. 너희들의 자녀들도 불러라. 너희들의 아이들까지 다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들이 엎드렸어요. 엎드려 있을 때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여러분, 두려움과 놀람이 왜 없어요?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진짜 좋은 왕은요, 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군사력을 뛰어나게 증강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좋은 왕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던 왕이 명령 한 가지를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된다. 그러면 형통할 거다. 모압이 와도 암몬이 와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형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여호사밧 왕, 믿음의 왕이네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한번 읽어보시도 역대상 20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모압과 암몬을 치셨다라는 것을 모압의 백성들, 암몬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들지를 못합니다. 사방을 다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무기 많아서요? 힘이 세서요? 아니네요. 우리 하나님께 그 인생 맡겼을 때, 그 나라 맡겼을 때, 모든 문제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망해요. 오늘 여호사밧 왕과 모압과 암몬이 싸우는 그 전장터 있잖아요. 전장 들판. 이 들판을 성경에서 보니까 여루엘 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역대하 20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루엘 들이라고 하는 이 들은 어떤 들이냐? 여루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기초를 놓으셨대요.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셨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유다 군대가 어디서 전쟁을 해요?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은 그 장소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압과 암몬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지요. 여호와의 손바닥 안에서 전쟁하는데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청년들이 앞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국 이길 수 있고 헛된 인생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전장터,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여호와의 기초 위에 세우면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께 나오셔야죠. 어려워요? 주님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모아야죠.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여기서 시를 멈추지 않는데요. 2절 보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요? 이것도 헛되요. 이 구절을 읽는데 저희 후배가 한 명 생각이 났어요. 일찍이 서울로 가서 열심히 가정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는 후배인데요. 이 후배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출근하려고 6시 반이면 나가야 된대요. 출근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셔틀버스 사라고 얼마나 그냥 고역인지 퇴근하려면 2시간이 걸린대요. 이걸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자식들 먹여야 되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열심히 살아온 그 인생 자체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 또한 헛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헛된 인생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경홀히 여기며 살아가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가정을 이끌면 그 가정은 무너져요. 그러나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여루엘 들판에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겨요. 승리해요.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주신다고 그랬죠? 2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신다. 예, 여기 졸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잠을 자도 편치 않아요. 잠을 잘 때도 고민이에요. 꿈에서도 고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죠? 평안 주시니 깊은 잠도 잘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누가 지킨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뭘 드려야 돼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이걸 안 드리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어떡하나, 우리 자식 어떡하나, 이런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인생 맡아 주관하셔요. 하나님, 내 가정 맡아 주관해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정에 복을 하나 더 주시는데 다자녀의 복을 주신대요. 보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보니까 자녀들이 많은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장사가 화살통에 화살을 많이 놓고 다니는 것과 같다.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이 장수는 화살 많은 게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자식 많은 게 좋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 둘밖에 안 나시는지요? 최소한 셋을 낳으시. 네. 여러분, 자식이 많은 것, 요즘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지요.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하죠? 83세. 남성은 81세. 여성은 85세. 예, 많이 사시네요. 예.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21세. 2000년 전. 왜 이렇게 그때는 평균 연령이 낮았을까요? 다 알다시피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배 쪽에서 거꾸로 서면 다 알아요. 다 대처를 하죠. 근데 그때는 어떨까요?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고. 예전에 홍역 한번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감기 걸려도 다 죽어요. 전쟁 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21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2000년 전보다 더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니 자식 많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해요? 그 인생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 자녀들. 이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헛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인생 되지 않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과 사귀시고 더 많이 말씀 보시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삶 힘들지요? 외롭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불안과 초조함, 이 엄습되는 모든 삶,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무거운 짐들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이기기도 해주신다라는 거죠. 참 어렵고 힘든 이 짐진 사람들끼리 초콜릿을 나눠 먹으면 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원토록 나를 즐겁게 해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 영원토록 당신의 손바닥 위에 내 이름 새겨놓고 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묵묵히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쓰다고, 내 인생이 어렵다고 자포자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겼을 때 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